지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새벽에 강해식으로 이렇게 함께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며 시작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참 1장이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느냐 하면은 일단 너무 무서운 책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책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어떤 심판의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인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7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대적인 그 악한 세력들의 그 멸망을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통하여서 또 예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걸 내자로 뭐라고 하냐면 신천신지라고 하는데, 이 신천신지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신천지 생각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읽으면 안 되겠다,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음 잘했죠? 특별 안 하고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 기뻐하시면서 잘 대하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살펴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 65권의 말씀처럼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누구 요한?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 근데 사도 요한의 여러분들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어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저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하늘의 벼락을 내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우레의 아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 사랑의 사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이 있고요, 또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는 이 사도 요한의 우리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거치는 가운데 진리와 사랑, 특별히 진리가 무엇을 기초로 한 진리가 되어야 된다? 사랑을 기초로 한 진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 사랑을 바탕으로 기록된 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 형태로 쓰여졌다면 보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잖아요. 보낸 사람은 누굴까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렇죠. 보낸 사람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보냈으니까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 생각하고 지금 정답 아시는데도 말 안 하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은 높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이고 분명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대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수신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진 게 AD 90년 정도예요. 1세기 후반이에요. 1세기 후반이면 어떤 시기냐 하면은 굉장히 기독교의 박해가 심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심한 시기였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 AD 90년이라면은 이 유대,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까지 여러분들 유럽까지 점령했던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죠? 로마였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로마의 황제 중에서 미치광이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누구요? 네로 황제. 그 뒤에 여러분들 기독교 박해에 더욱더 열심을 냈던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황제들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여러분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황제가 신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신일 수 없다.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눈에 가시로 여기면서 엄청난 박해를 가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가해버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화형까지 시켜버리고 성에 안 풀리니까 그 기독교 신자들을 무엇의 먹이로 여러분들 던져주기도 했어요? 그렇죠. 바로 사자의 먹이로, 호랑이의, 맹수의, 곰의 먹이로 던져주면서 로마 사람들의 그 유희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목숨을 빼앗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굉장히 이 당시 이 성도님들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박해를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뭐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 지금 1세기 후반이면 벌써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신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다면 물리적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물리적 박해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인 어떤 미혹이 있고 영적인 박해가 지금도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미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라는 거죠. 또 영적인 어떤 미혹이, 박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에 반하는, 성경을 여러분들 무시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무시하는 여러 가지 악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유럽은 여러분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법으로 통과되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전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심지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 폐쇄시켜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서서히 그렇게 변해가지 않습니까? 미국에 여러분들 52개 주인가요? 1개 주인가요? 그 모든 주들이 대한민국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주에는, 미국에는 대통령이 있지만 미국에는 여러 주에 그 주의 주지사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가 우리 주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인다. 동성결혼을 허용한다. 동성가정을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가운데 주마다 다르겠지만 교회들마다 지금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박해를, 핍박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여러 가지 세계의 변형된 법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국회를 통과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학교에서는 이 시대의 흐름에 정말 따라가지 못하는 꼰대 같은 어떤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딸을 시키는 그런 경우까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학교에서 수업을 못해서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저히 학교에서는 기독교의 어떤 정신으로 이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교묘한 영적인 어떤 미혹이 있고요, 영적인 박해가 있는 가운데 우리도 여러분들 많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연약해지지 않고 이 서신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믿음의 이 선배들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된 축복의 날을 여러분들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오직 유일한 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의 여러분들 믿음의 후손들이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그 주역들이 되는데 연결고리로 지금 우리가 잘 사용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세라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말세라는 것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말세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대 때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여러분들 말세일까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냐면은 성경학자들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많은 어떤 성경학자들의 공통점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부활하신 시점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때가 바로 무슨 때라고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험악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가족 간에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여러분들 그런 근친상간의 그런 죄악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 시대가 말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느 시대에 들어와 있다고요? 말세 시대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말세 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도들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넘어뜨리고 심지어 가정까지 파괴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들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단들이라고 하죠. 지금 대표적인 이단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자기들도 이제 뭐다? 교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충주만 하더라도 이 충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법원 길 건너편 이 대가미 공원 근처에서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그들이 이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심지어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없고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이 땅에 오실 이 재림주로 분명히 임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의 갈망함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오실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 하면 예수님을 갈망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예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과 소망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갈망입니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하고 그 재림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여러분들 주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이 말세의 시대 때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이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맞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옵소서. 아멘. 사도 요한은 이처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여러분들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변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예, 그것도 허물이에요. 또 심지어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간다. 예, 그것도 죄악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죄악이 바로 뭐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면서 가볍게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정말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갈망,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여러분들 그 아픔에 갑절로 보상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요, 이 63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지금 다윗이 적들에게 쫓겨서 도망가서 광야에 거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방 민족들이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배신을 했다? 그것도 좀 참을 만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다니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너미하면 넘사스럽고 우리가 알면 어떻다? 우사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고개를 못 들겠어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생명을 구명하기 위하여서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요. 그 가운데 다윗이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압살롬의 이 추격을 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압살롬의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멸망당하는 저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때 다윗이 간절히 갈망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갈망은 죽음을 내놓은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쫓기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을 기뻐 보시면서 다윗에게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보호자가 되어 주셨고 마침내 여러분들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핵심은 갈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들 이 다윗처럼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사랑해서 자신감 있게 시작한 가정이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흔들리고 여러분들 무너지는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고 딸들이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어긋나는 그런 길을 갈 때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무너집니까? 우리의 여러분들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암과 같은 질병을 만나는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의 궤도가 벗어나서 틀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들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갈망하고 원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갈망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히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시작이다. 이건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바로 예수님을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흐름에서 약간 좀 뒤죽박죽된 것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나가는 건 뭐예요? 이제도 있고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지금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있게 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지금이에요. 지금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92년에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해서 이 전 세계를 떠들떡하게 했던 그 해프닝이 우리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게 다미 선교회가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장님 씨라고. 지금도 목사님 하시는데 절대 요한계시록 강의 안 한답니다. 미래, 다미, 다가올 미래, 이게 다미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김다미 집사님 계시네. 절대 그런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미 선교회가 한창 활동할 때 이제 정말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될 것 같았어요. 그때 여러분들 가정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모든 어떤 직장과 모든 가정을 내버리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을 내버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내버리고 많이 그 다미 선교회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많이 간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고3 수험생들. 주님 오신다는데, 야, 잘 오신다. 이 지긋지긋한 고3 생활 이제 끝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고3 생활 힘들어가지고 저 김일성은 뭐 하노? 아직도 안 치르네요.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 그 수험생들이 많이 넘어갔다는 거. 이유가 바로 뭐예요? 현실을 도피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있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경고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외쳤잖아요. 재앙을 외쳤잖아요. 경고를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선포한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크고 놀라운 재앙을 선포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을 여러분들 약속하고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강하기 위하여 가지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이 써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실을 여러분들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들 더욱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서 현실을 여러분들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때는 다 끝인데 뭐 지금 내가 이렇게 삶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3대 중요한 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황금, 소금,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현금, 입금. 여러분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지금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셔서 가정을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지키시고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척들과 이웃들을 여러분들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지금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자막 안 띄울 수 있어요.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1장 17절 나오네요. 시작. 그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지금 내가 볼 때 누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7별을 붙드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그가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었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자,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17절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고요?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졌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동고동락했습니까? 3년을 동고동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못 본 거예요. 그 가운데 한참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이라도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요한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지가랑이 붙들고 절대 떠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발 앞에 엎드려져 어떤 자 같이 되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새가족 들어오셨을 때는,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제대로 저하고 눈도 못 맞추고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던 분이 요즘은 자주 보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식상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이 친근감 있게 되었다는 거 감사한 부분인데,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귀 여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은 예배도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도 그냥 슬쩍 넘어가는 기도를 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분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육신의 컨디션을 따라 어떻게 그렇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유일한 응답을 해주실 여러분들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당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인정하는 경외심이 여러분들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변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때로 마지막 날에 임하셔서 진노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의 예수를 갈망하는 신앙이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니까 오늘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바로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멘.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은 온 땅의 구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 말씀만 더 보겠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심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건 지금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병들었으니까 그냥 울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호흡할 수 있는 시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크고 강하다면 우리는 아직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어떤 순간에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여러분들 우리의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가는 이 예배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망함이 사라진 모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시 하실 그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쫓아가겠습니다.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좁은 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갈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렴 부분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갑니다. 달려 십자가 지고 갑니다. 주의 영광 그날이 분명 옵니다. 재림의 주가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때 일어나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노래하리. 일어나 노래하기를 원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영광의 왕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